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가나안 남쪽의 아모리 족속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섰듯이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가나안 북쪽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먼저 가운데 지역인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남쪽 지역을 그리고 그 후에는 북쪽 지역을 차례로 얻게 됩니다. 10장과 11장에서 거둔 승리의 비결을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또 1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10장과 11장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싸워야 할 적들의 수요가 해변의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적들은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운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떵떵거리던 힘도 다 불타 없어지고 혀를 놀려 대적하던 자들의 무성한 소리도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 마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여호수아 공동체는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와 방불한 것이죠. 사단의 권세와 그 권세를 힘입어 공격해오는 세상의 대적이 아무리 많고 커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물질과 자랑이 있고 이런 것이 힘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오히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운명에 처해진다는 역설도 우리가 주목해야겠지요. 그걸 자랑 삼고 거기에서 안전을 찾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 인생은 더 허망하고 비참할 뿐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라합처럼 기브온 주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친을 청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과 세상의 모든 대적들은 심판받아 불구덩이에 빠지고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오늘도 이 마음을 되새겨 새롭게 하고 또한 날마다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계속해서 10장과 11장에서 거둔 승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지요. 바로 헤렘, 진멸하여 바친다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희생제물로 바쳤다. 남녀는 물어나고 심지어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그게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1장도 진멸하여 바치죠. 8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과 동쪽에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11절도 그렇습니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12절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14절입니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20절도 이어지죠.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남쪽 도시, 북쪽 도시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기록합니다. 그게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라 말씀하죠.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또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잘 살아라 또 잘 살게 하라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찌 이렇게 남녀노소를 전멸시키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라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죠.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라. 이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렇다면 이 헤렘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 원칙으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수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떠날까 우려하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사고방식을 배우고 그들에게 물들어서 여호와를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만 경외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간의 범죄에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했었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승리의 비결, 유일한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애굽의 사고방식 또 가나안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며 여호와를 떠나고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신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직면한 위기는 바로 이러한 세속화된 세상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러한 욕망 문화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점점 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간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두 눈으로 실감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봐주겠지.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아간의 자기 합리화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과 자녀들 모든 소유까지 오히려 진멸에
진멸되는 그런 헤렘의 결과를 낳았죠. 아간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고 가볍게 여길 것을 우려하셔서 헤렘, 진멸하여 바치라 하셨던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혹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유혹과 도전은 다름 아닌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야 할 것을 중하게 여기는 데 있다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진멸하여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헤렘해야 할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아니라 나의 탐심과 나의 욕망과 개인적인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번제로 드리듯 다 태워서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을 헤렘하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가? 내 삶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무엇보다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이 온전히 진멸하여 헤렘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쏟아야 할 믿음의 도전이 바로 헤렘의 원리, 이 진멸하여 바치는 것에 있다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